안녕하십니까? 크리스천 스페셜 아카데미의 김대광 목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호흡하고 살아가죠. 기도의 중요성, 누가 말하지 않아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영적인 호흡과도 같은 것이고요. 또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자들은 당연히 기도하겠죠. 그런데 그 기도는요,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자, 또 그네를 요청하는 자들의 몫이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에도 아무 감동도 없고, 기도에도 그것이 내게 진짜 이루어질까 이런 의심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있어서 기도는 어찌 보면 하나의 노동이나 마지못해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크리스찬들이 기도하되 보다 더 실질적인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그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요, 하나님을 만나고요, 또 그 기도가 더욱더 많아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간절히 사모되는 복된 은혜의 2018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장 5절에서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요, 제자들의 만국 방언, 그리고 그 방언들을 대했던 유대인들의 이중적 태도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이 회개했고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기도했고요, 그들에게 성령 충만한 은혜가 임했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한 그 은혜 가운데서 이들에게 나타난 현상은 무엇이었냐면, 이들이 만국 방언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들이 혼자 있었을 때의 방언의 형태로서 혼자 나타난 것이 아니라, 오늘 이들의 방언은요,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때의 이 방언의 형태로서 나타났다는 사실이죠. 각 나라의 말로서 방언이 되어졌습니다. 사도행전 2장 9절에서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요,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보드기아와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와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이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네인과 아라비안들이라 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들은 각 나라의 말로, 각 지방에 있는 말들로 그들은 자신의 각 나라에 맞춰진 소리를 듣게 되었죠.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들이 이렇게 방언할 수 있었던 이 각 나라의 말로 구체적인 언어의 이 방언은요, 성경에 단 1회로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성경 그 어떤 곳에서도 이 각 나라 말의 구체적인 방언은 소개되어지고 있지 않죠. 오늘 이들이 이런 방언을 함에 있어서 그들이 말하는 그 방언을 본인들조차 몰랐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지금 하는 이 방언들과는 사뭇 큰 차이가 있죠. 오늘 이들이 했던 이 방언은 그저 혼자 개인적인 방언이 아니라 누군가에 대한 상대성의 방언이었고요, 그 방언, 비록 나는 알아듣지 못하지만 누군가에게 그 언어가 전달되어지는 복음 전파의 형태를 띄어진 방언이었다는 사실이죠. 오늘 이처럼 이 제자들이 성령 충만한 은혜를 입고요, 오늘 이들에게 나타난 그 현상은 이런 방언의 형태로 나타났고, 그 방언을 본 사람들이 나타났던 그 반응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제자들이 어떻게 이런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았을까요? 먼저는 회개였겠죠.
이들이 회개한 모습, 진정한 회개. 그리고 그들은 그 회개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포함되어져 있던 것, 오늘 이 제자들이요, 스스로의 의지로 예수님을 따르고자 했지만 그 의지의 한계, 그들이 빌라도의 법정에서 또 베드로부터 시작해서 주를 모른다고 부인할 수밖에 없고 그 예수님을 떠났던 이들의 모습, 그 의지의 한계였던 그들의 모습. 요한복음서 21장에 베드로를 찾아와 주셨던 예수님, 그리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면서 목양을 위임해 주셨죠. 그리고 그들은 그 앞에서 결정적인 것을 깨닫습니다. 내 의지의 한계, 내 열정의 한계를 깨닫죠. 그 열정의 한계를 깨달았던, 의지의 한계를 깨달았던 그들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오늘 예수님이 약속하셨던 보혜사, 그것을 믿고 간절히 요청합니다. 실패한 자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를 아는 것이죠. 오늘 제자들에게 있어서의 그 실패는 단순한 부끄러움이 아니라 더 이상 자신의 의지를 의지하지 않는, 그리고 무엇을 요청해야 되는지에 대한 절박함을 알게 됐죠. 그것이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입고요, 그리고 그들이 스스로 알아듣지 못하는 그 언어를 구사했을 때, 방언했을 때 그 방언이 많은 사람들에게 각 나라 말로 듣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는 이 방언들과는 사뭇 차이가 있지요. 오늘 성경은 그 방언을 받았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지만, 여러분 정확하게 그 방언이 받았다라는 말에 여러분 동의가 되십니까? 이 방언이 어디서부터 새롭게 온 것일까요? 오늘 이들은 방언을 받았다라고 하는 표현, 그때 당시에 그들은 그런 표현을 쓸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지금에서는 과연 이런 표현이 맞는 것일까요? 오늘 이것이 단순한 성령의 소리만은 아니잖아요. 성령이 임했고요, 그리고 그들 속에 잠자던 영혼이 깨어났죠. 그들의 그 영의 소리가 방언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령이 주관하 주심으로 말미암아 말입니다. 사실은 정확한 표현은 방언을 받았다라는 표현보다는 성령이 오셔서 우리 영이 깨어나니까 영의 소리가 된 거죠. 성령의 주장하심을 따라 말입니다. 어떤 분들이, 지금도 기도하는 분들이 나는 방언을 받지 못했어 라고 하는 분들이 종종 계세요. 그렇지는 않아요. 우리가 영이 깨어나면 영의 소리를 누구나 알 수 있어요. 그 성령이 주장하심을 따라 말입니다. 그것이 꼭 어떤 이 방언의 형태로 뿐만이 아니라 오늘 이들이 처음에 했던 최초의 방언은 단순한 자기 내면적인 그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방언의 형태라고 하기보다는 오늘 이들이 했던 방언은 많은 사람들이 각 나라 말로 구체적으로 알아들을 수 있는 방언의 형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말해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영은요, 모든 사람들이 서로 소통될 수 있게 하고 그 복음이 세계 열방으로 뻗어져 나아갈 부분을 암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신앙이 나 하나의 개인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세계 열방을 향해서 보다 더 객관적으로 하늘 이들에게 흘러갈 수 있는 그 귀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처럼 초대교회의 제자들에게 임했던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 나타났던 이 방언의 현상은 극히 개인적인 것에 머물러 있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린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기도하고 성령이 충만한 은혜를 추구하는 분들이 개인적으로 극히 신비적으로 흘러가는 것은 결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보다 더
많은 이들에게 흘러갈 수 있는 복음의 형태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린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성경 구절 보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2장 11절에 그레네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라고 성경을 말해주고 있죠. 이처럼 이들이 각 나라 말로 했던 말이 구체적으로 어떤 말이었는지 성경은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원론적인 측면에서 성경은 말해주고 있죠. 그 각 나라에 있었던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었던 유대인들이 들었던 그리고 그들이 고백했던 말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도다. 오늘 그 제자들이 성령이 충만한 은혜를 입고 그들이 말했던 그 말은 하나님의 큰 일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었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었던 유대인들이 그들이 그 귀에 각 자신들의 나라의 익숙한 언어로 들었을 때에 그 말은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한 것이었다는 거죠. 오늘 이러한 은혜들은 그 이후에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이들의 감동과 변화를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이들은 그 방언을 자신의 나라의 구체적인 언어로 들었을 때에 오늘 이들은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한 것이었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처럼 우리가 보다 더 복음에 대한 전파와 그 기도와 때론 신비적인 성령의 충만한 것 가운데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이 극히 개인적인 것에 머물러 있는 이 시대의 잘못된 이런 부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개선되어져서 그 모든 것들이 하나의 신비적인 것이나 자신의 종교의 스스로의 만족감이나 우월감으로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복음의 전파와 교회의 덕을 세우며 많은 이들에게 전파될 수 있는 보다 더 객관적이며 보다 더 외적인 부분을 흘러나갈 수 있는 부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성경 구절 보고자 합니다. 신명기서 16장 16절에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남자들은요 율법에 1년에 3번 하나님께로 나아가야만이 됐습니다. 그 3번이 언제냐면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여호와 앞에 나아가야만이 됐죠. 그런데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배워야 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유대 예루살렘 인근에 사는 사람들은 쉬울 수는 있죠. 그런데 오늘 이렇게 율법적인 이 부분은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흩어져 있었던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었던 모든 유대인들에게도 적용되는 부분이었고요. 또 이때 당시에 교통이 발달되어져 있지 않는 이때에 1년에 이처럼 3번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이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죠. 이것은 처음에는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북이스라엘과 그 남유다가 멸망하면서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처음이었고요. 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이들, 그리고 70년 이후에 끝나는 과정 속에 있었던 흩어졌던 유대인들, 또 아수르 가운데 포로로 잡혀가서 그 주변 나라로 도망쳤던 유대인들, 또 경제적이나 어떤 이유 가운데 그 유대를 떠났던 사람들,
뭐 이 다양한 사람들이 디아스포라였죠. 흩어졌던 유대인들. 오늘 이들이 하나님께로 나와서 1년에 3번 하나님께로 나와야 된다는 것은 결단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뭐 지금 부산에서 1년에 3번 서울 와야 한다는 거, 지금 교통이 편하니까 그럴 수 있겠지만, 교통이 불편할 때도 힘들었지만, 지금 이 디아스포라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그 불편한 교통수단을 통해서 1년에 3번 하나님께로 나와야 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들은 그 법을 조금씩 변형해 갔죠. 1년에 3번, 또 1년에 2번 정도, 이렇게 하면서 스스로 뭔가의 합리화를 만들어 갔던 유대인들, 이들이 그래서 그 디아스포라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6월절에 와서 50일 이후에 있는 오순절까지 머물러 있는 것이 일상이었죠. 그리고 이들은 오순절에 이 절기를 지키고 나면 그들은 자신이 있었던 곳으로 돌아가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오늘 그 오순절에 이 놀라운 광경을 본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입었고요, 그들이 말하는 그 방언을 통해서 자신들이 속해져 있던 각 지방의 언어나 그 나라 말로 들을 수 있었다는 사실이죠.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성경은 이들이 소동했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죠. 성경 구절 보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2장 6절에 이 소리가 남에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충격을 받은 겁니다. 도대체 이 일이 어떻게 된 일이냐라는 엄청난 이들은 충격을 받았죠. 그 충격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그 방언을 말하는, 각 나라 말로 말하는 이들이 배움이 있거나 학식이 있거나 또 똑똑하거나 언어에 재능이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라 갈릴리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경상도 사람들이 쌀 발음이 안 돼서 살 그런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오늘 이 갈릴리 사람들은 그 언어에 대한 정확한 구사를 할 수 없었던 부분도 있었고요, 또 학식에 대한 문제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너무나 유창하게 각 나라 말로 방언을 하는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이들은 엄청난 충격이었어요.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한 부분을 들음 속에서 내용상 충격이었고요, 또 그들이 각 나라 말로 말하는 것 때문에 또 충격이었고요, 또 더 큰 충격은 그 말을 하는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이라는 것에 더 충격을 받았어요. 오늘 그들이 이런 충격을 받으면서 그들은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딱 두 부류로 갈리게 됐는데, 한 부류들은 하나님을 생각했겠죠. 하나님의 두려움과 또 하나님의 섭리와 다양한 것들을 생각했겠죠. 또 한 무리들은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것과 같이 그들을 조롱했다라고 말합니다. 세술에 취해서 이렇게 각 나라 말로 정확하게 방언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그들이 이 제자들에게 나타난 성령 충만함 가운데 나타났던 이 현상 가운데 이렇게 두 부류로 명백하게 갈려졌습니다. 호불호가 분명히 갈린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 모였던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에 대해서 아는 바와 같이 오늘 이들은 학식이 부족했던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2장 7절에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출신 성분이 어떻고 그 사람의 학식 재능 이것이 부족해도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입으면
오늘 하나님은 그 안에서 그들을 충분히 사용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죠. 우리가 지금은 어떤 이 신학교 속에서 신학의 체계를 갖춰서 학식을 주제로 가지만 그 신학의 교리적인 부분은 어느 정도의 퀄리티가 있다고 있을 수는 있겠지만 하나의 부족함이 무엇일까요? 진정 성령에 충만한 그 생명력을 잃고 있다는 사실은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때론 그것이 진정한 상대와 이 소통될 수 없다는 것. 여러분, 신학은 나 하나의 어떤 퀄리티가 있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 상대와의 진정한 이 커뮤니케이션, 이 교통은요, 그것은 성령의 역사로만이 가능한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제자들에게 나타났던 이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각 나라의 이 방언은 각 나라 사람들과의 소통이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러한 은혜가 우리에게는 있어야 합니다. 진정 중요한 핵심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들은 이처럼 각 나라의 방언으로 말했고요. 그러나 이들이 학식이 없었던 걸 알았던 사람들에게는 충격이었죠. 제가 어디서 강의를 하다 이런 강의를 한 적이 있어요. 왜 예수님의 선택, 그 복음 전파의 선택 가운데서 하나님을 많이 알던 사람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단순하고 무식했던, 왜 그 갈릴리 사람들을 주되게 선택했을까? 예수님의 그 선택의 주제가 무엇이었을까? 뭐 그분의 주권이라고 말하면 할 말은 없겠습니다만 예수님의 선택에도 이유가 있었겠죠.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그 이유는요, 주님의 말씀을 순전히 받아들일 수 있는 자를 예수님은 선택했다는 거예요. 학식이 많은 자, 하나님을 잘 아는 자, 그들을 고쳐 쓰는 것보다는 그 말씀을 순전히 받을 수 있는 그들을 선택하셔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순수하게 그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자, 그리고 비록 넘어졌으나 부끄러워하는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자신이 무엇이 부족한 줄 알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손의 무릎을 꿇고 요청할 줄 아는 자를 하나님은 쓰시는 줄 믿습니다. 이처럼 오늘 이 제자들에게 임했던 이 천국 방언, 그리고 나타났던 이중적 태도, 그것을 봤던 디아스포라 흩어졌던 유대인들의 이중적 태도, 오늘 하나님 앞에서의 그 겸손함이 있다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도다 라고 하면서 두려움도 있을 것이고요, 그 기대함과 사모함과 주권에서 바라봤던 사람도 있지만 또 한편에서는 세술에 취한 것이다 조롱했던 사람도 있죠. 오늘 이처럼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에 많은 100%의 사람들이 다 환영하진 않습니다. 들을 자는 듣게 하시고 또 대적할 자는 대적하겠죠. 그러나 우리를 통해서, 우리는 제자된 우리들의 삶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천국 복음이었으면 좋겠고, 그 천국 복음이 하나의 신비적인 것으로 골방에 들어가서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신비적인 현상에 도취되거나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이들에게 복음이 전파될 수 있고 소통될 수 있는 것이 진정한 방언이겠죠. 이런 은혜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한 주간 우리가 방언하는 삶, 내 소리로 하는 것이 아니죠. 하늘을 기준으로 주님의 입장에서 말한다면 그것이 진정한 방언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그 모든 소리들이 많은 이들에게 생명력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듣는 이들로 말미암아 회개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크리스천 스페셜 아카데미의 김대광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